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데 왜 내 삶은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쁨이나 평안이라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해결돼서 어떤 큰 문제가 내 인생을 괴롭히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소에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그런 구원 또 그런 기쁨을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통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에 참여해라. 아니, 구원을 해주셨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생명과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위협하던 하만을 제거했고요. 또 하만의 남은 세력보다 더 높은 권세를 얻게 됐고요. 또 왕의 반지까지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해피 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멈추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만이 남긴 죽음의 조서가 여전히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소원을 들은 왕은요, 지체 없이 백성들을 구원할 새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조서가 전달되는 과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4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의 일에 쓰이는 가장 빠른 준말을 내어준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졸들은 그 말을 타고 매우 급하게 달려갑니다. 사실 이 8장의 짝꿍인 3장에서는요,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될 때도 이 역졸들이 급하게 달려나간다는 표현이 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도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말을 탔습니다. 왕의 일에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급하다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매우 급하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조서가 퍼질 때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이 생명의 소식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옛 언약의 저주를 맹렬히 쫓아가서 이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릴 듯한 이 기세를 이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 언약, 이 복음을 보내주신 마음입니다. 내 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다급하고 뜨거운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요, 선교사님들이 꼭꼭 싸매가지고 왕의 준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처럼 사실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저에게까지 급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왕의 준말을 타고 간다는 이 10절과 14절의 말씀 사이에
이 생명의 조서의 내용이 담긴 말씀이 감싸여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새 조서의 내용이 약간은 이상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니라. 너희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서 너희의 생명을 직접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강력한 왕권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힘없는 이 포로들, 여기에 잡혀온 이 포로들에게 직접 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방 민족들끼리 이 나라에서 싸움이 나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치열하고 역동적인 영적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몸이 죽어서 생명을 잃게 되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싸우지 못하고 몸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몸은 다르죠. 병균이 침투하면요, 열을 내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된 것이 영향을 미치거나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생겼을 때 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도 밖에서는 마귀가 세상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저희 안에서는 죄가 바이러스처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저희의 행위에 기반한 옛 언약 아래서는요, 그 영적 싸움에 백전백패를 했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 죄와 싸우다가 져서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옛 언약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그러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 이제 죄와 싸워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받은 생명을 누리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이 있는 삶은요, 욕심, 미움, 정죄와 판단, 분노, 두려움, 게으름, 이런 영적 전쟁과 연적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의 죄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을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외부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남편,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이나 나라와 싸워서 어떤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겨누거나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철저하게 패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요. 그 제자들은 평생 노동형을 받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과의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보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봉사하고 세상의 세력들과 대적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걸 잘해도 집에 가서 배우자를 미워하고 자녀에게 화를 내고 혼자 있을 때 음란과 게으름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겉으로 보기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의 여러 상황들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며 내 삶을 지켜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생명이 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오늘도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은 저희의 이 유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힘들게 쟁취를 해내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귀한 생명을 저희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와 은혜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이 새 언약이 주는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굳게 믿으심으로 생명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 기쁨을 얻게 합니다. 앞서 저희는 하나님이 왕의 준말을 태워서 급하게 보내주신 새 언약의 생명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으니 싸워서 생명을 누리라.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소식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새 언약? 행위가 아니라 믿음? 다 좋은데 현실은 여전히 지치고 계속 지기만 하는 것 같고 인생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조서가 내려왔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이 하만의 남은 세력들은요,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데 내 경제 상황은 그대로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내일도 출근하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짜증나는 일들만 내 주변에 가득한 것 같아요. 새 언약의 효력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저희를 덮는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성경은 여전히 어둡고 두려운 현실과 나의 연약한 상태를 바라보던 저희의 이 시선을요, 왕궁 문을 열고 나오는 한 사람에게로 확 돌려줍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 덮여있던 이 수산성이 모르드게가 나오는 순간 함성과 축제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환호하고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 새 조서가 정말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이 권세의 실체와 영광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옷이 화려해질수록, 금관이 더욱더 빛날수록, 더 높은 권세를 가질수록 백성들은 이 손해진 새 조서의 효력이 더 강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성 전체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높아질 때 오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저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에서 와요. 돈이 많이 벌면 기쁘고, 하나님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러면 남의 자식은요? 남이 돈 못 버는 거는요? 하나님 그분은 기쁨이 없는 건가요? 하지만 나 역시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안 하게 되면요? 안 감사한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마귀와 죄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 맞구나.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몸이 아플지라도 기쁘게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기에 내 인생의 결말은 이미 생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 확실한 새 언약의 복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서 세상의 고난,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저의 마음에 이 참된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사실 그 복음과 찬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진 한 장 지나갔었는데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성도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 영적 전쟁,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언약의 기쁨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마다 모여서 그 복음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삶에 가득해지면요, 더 놀랍고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이 모르드게만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 초라했던 포로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도요. 첫 번째 조서의 칼날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겨누고 있고 아직 제대로 전쟁도 한번 못 치러서 자그마한 승리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낮아진 자리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 자체가 저희를 세상이 감당 못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니까 또 더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웃고 있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기쁘지? 저희가 누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기쁨에는 3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기쁘고, 둘째는 그 기쁨 때문에 저희가 생명력 넘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아서 기쁘고, 셋째는 그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또다시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이렇게나 안 보셨다고요? 한 분 보셨네요? 와, 이거 많이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얼마 전에 80만 명이 봤다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막 영상을 막 숨겨진 영상을 막 풀더라고요. 기독교 영화로서는 되게 많이 본 거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뭐 어디서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나오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제가 자기 보면서 울었다고 표를 끊어져가지고 저도 보게는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기쁨이 보였어요. 제가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북한에서 활동한 어떤 찬양단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 정부가 어떤 국제단체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단체가 이 북한 내 교회에서 진짜 성도들이 하는 집회를 참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북한의 보위부라고 하는 이제 정부 단체에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같은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짜였던 사람들이 진짜가 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꼭 보세요. 영화가 기독교 이제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스토리는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라서 제가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등장하는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에 기뻐합니다. 가짜 찬양들을 만들어놨으니까, 보이부에서 만들어놨으니까 마음껏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기쁘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북한에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는 결국 자기들도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더라도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죽자라고 하면서 기쁘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맨날 찬양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계속 뭔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배우자랑 싸우고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하며 여러 사람들을 구원한 어떤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가짜 아니디요? 저 잘한 거 맞디요? 그분도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대사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입니다. 그런 마음 들면서 눈물이 그냥 잘잘잘 났어요. 사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 참된 기쁨을 회복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25살까지 불신자였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인류를 썩게 만드는 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경멸하던 불신자였습니다. 여기 다 독버섯들이 저기 자라있는 거죠. 그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대학 교회에 찬양대 총무로 섬기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찬양대에 초대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제가 정말 원래 찬양하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 혐오를 했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는 대상한테 노래하는 거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찬양대 식사를 나르는 거예요. 한 30명 되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스쿠터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때 스쿠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아주 낡아가지고 털털거리는 중고 스쿠터를 한 대 끌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친구 거를 같이 날라주러 몇 번 갔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늘부터 이 친구가 찬양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소개를 한 거예요. 다 박수를 막 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찬양대 한다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제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이미 다 알아. 장우현이가 찬양대 하기로 했다고. 그 친구는 제가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사실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찬양대 그 인도자가 음대 교수님이셨거든요. 음대 교수님인 지휘자분한테 노래를 배우라고 하면서 저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대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그런 건 이제 다 도망 다니고, 찬양대 연습 때만 노래하고 수요 예배 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학 교수님이 지도하는 30명짜리 찬양대다 보니까 막 4중창, 막 5중창 그러면서 엄청 막 웅장하게 막 비장하게 막 찬양을 하거든요. 오늘 막 했던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주 하나님 막 그러면서 진짜로. 근데 저는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말씀,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말씀이잖아요. 특히 그런 찬양들은 아주 그냥 생 말씀들입니다. 진짜 그 가사들이 제 안에 씨앗처럼 심겼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요, 진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맞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저의 아이들이나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요, 너무나 진짜 기쁩니다. 저는 진짜 성경 연구할 노트북 하나랑 그 노트북 놓을 책상 한 개, 그 자리랑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밥만 있으면 됩니다. 제일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이게. 사실 조금만 더 필요하다면 공부하면서 먹을 약간의 과자하고 뭐 이렇게 출출할 때 먹을 약간의 라면 봉지 몇 봉다리.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된 거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정말 저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기뻐할 줄을 몰랐는데요. 지금은요, 제가 제 어머니랑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시켜주고 계시니까 그저 감사하자. 아내가 구박 줘도 그냥 감사하자. 아내 덕분에 너 집에서 그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감사하자. 너 진짜 기쁘지 않냐? 어머니도 제가 너무 기뻐하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오히려 저는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하는 환경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쉽습니다. 성도님들은 세상 영향력이 더욱더 강력한 이 세상의 속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도 기뻐하며 산다는 게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요,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귀와 세상과 죄의 유혹이나 광야 같은 환경이나 그 상황에 버거워하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좌절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승리하시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참된 생명과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바로 그 생명과 기쁨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요. 또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 이미 얻은 생명을 풍성히 더욱더 누리시고 삶이 참된 기쁨으로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